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황 목사님 댁인데요. 여기서 비밀 해제 녹음을 합니다. 인사도 안 드리고. 네, 여기서 바로 안녕하십니까 하죠 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예, 사실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예. 이제 처음 목사님 이제 교회 나오시고 건물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녹음을 했는데 그때 우리 댓글 얘기가 아주 많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예, 그 얘기를 이제 미처 까먹고서는 예. 집 좁습니다 목사님. 여기 집이 좋아요. 예. 집이 좁긴 뭘 좋아. 뭐 괜찮네. 1억 5천짜리 집이. 예. 하긴 한국에 비하면 전세값밖에 안 되지만 예. 그래도 뭐 그래도 요즘에 달라스가 땅값이 좀 오르지 않았어요? 집값이? 몰라, 1억 6천 정도 된 것 같아. 1,000불밖에 안 올랐나요? 아이, 얼마 안 돼요. 1,000불이 아니지, 1,000만 원. 1억 6천. 만불 참, 만불. 예, 그 정도 오른 것 같아. 한 거의 10년 됐는데. 16만 불이니까. 예. 1,000만 원이지, 그러면.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자, 안방에서. 예, 여기 옆에 지금 침대 있고요. 여기 예. 화장대 보입니다. 야, 이게 되게 낡았죠, 가구가. 가구, 예. 이게 나 결혼할 때 산 거예요.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시네? 예, 이거를 이사를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 이게 그 명품 그런 쪽이 아니라 저기 제일 싸구려 막 왜 멕시칸들 가구점 가면 막 싸구려 나무인데 튼튼한 거 있죠? 예. 그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 검소하시네, 그래도, 이렇게. 검상계라 그동안 살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이제 베르고 있어,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 나갈 돈 안 나가니까, 이제 뭐 낡은 기기 이제 처분하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모르겠어. 지겹대. 이거 20몇 년 들고 있으니까. 지겹긴 하겠다, 20년. 예, 그리고 서랍 밑장이 좀 빠지고 그랬어. 원래 이게 집 바꾸면서, 집 처음에 사면서, 이제 새 가구로 이제 장만하고 싶을 텐데, 이제 목회 활동 하시다가 이제 그게 안 되셨나 봐요. 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지, 우리 지금 방에서. 시원하게 지금 에어컨도, 소리도 크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뭐, 빠방하고요. 예. 트럭 소리가 안 나니까 좋네. 예. 트럭 소리가 안 나니까 좋아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도마복음 얘기를 까치리님이 처음에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무 말 않고 있었더니. 아니, 제가 영호 씨랑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근데 사실 의논이, 되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방송에다 얘기를 안 한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도마복음 어떡할까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까치리님은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고 우리 두 명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야 해야 되겠다 이거 오프닝 때 써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요 주님한테 미루는 걸로 우리가 들은 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 거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못 빠지게 개봉을 안 하네 아직. 그러게요. 바쁘셔서. 예. 왜냐면 그게 뭐 도마복음 얘기해봤자 그때 글쎄요. 그게 뭐 우리 둘이서 얘기한다고 도마복음에 대해서 뭐 얼마나 그렇게 깊게 파헤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도마복음은 또 도마복음 전공자들이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나마 전공자 중에서 가장 가까우신 분이 이게 주님이니까 주님 우리 또 좋은 게시판이라는 또 좋은 홍보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기다려 주시면은 또 그분 7월까지 바쁘시다고요? 뭐 거기 댓글에 보니까 7월까지 뭐 바쁘신 것처럼 그렇게 쓰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하여튼 뭐 요즘에 좀 뜸했는데 하여튼 뭐 보시면은 이제 글 달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읽을 참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잠시 이제 그 주님한테 우리가 바톤을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했더니, 개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아닌데, 하여튼 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뭐, 이제 만만하면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주님한테 넘기기도 하고, 그럴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까치리님한테 넘기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네. 예. 근데 그냥, 느낌은, 예. 이게 쭉 봤는데, 느낌은 되게 윤리책 같다. 라는 느낌. 예. 그래서. 술술 넘어가죠? 예. 다른 여타 종교 서적 있잖아요. 그런 거랑 참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아니면 무슨 공자, 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더라. 내용이 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별난 게 없어 보이고 또 전체적으로 내 느낌은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씹어먹듯이는 하나하나 차분히 읽어봤어요. 원래 성경 읽는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뭔가 무게감이 좀 없더라고, 도마복음이. 무게감이. 예, 무게가 무지하게 떨어지는 느낌? 근데 우리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가 얘기한 그것만, 나레이터 빼고, 예수가 얘기한 그 말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록같이. 그럼 아마 그런 느낌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뭐, 그래서 아마 이제 더. 초에 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얘기 싹 빼고, 예, 그냥 예수가 얘기하는 것만 듣잖아요. 그러면 아마 훨씬 더, 감미료도 좀 빠지고, 예, 도리 불하다고 얘기한 그거,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빠져서 좀 재미가 없게 읽을 수는 있겠지만, 뭐 조금 이렇게 윤리적 가르침 정도로 보시나 봐요, 그럼 목사님 인상이? 아니, 뭐, 내용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전부 128절?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길진 않죠. 예, 짧더라고. 짧은데, 보니까, 썩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느끼는, 예. 것하고는 좀 다른, 좀 뭔가 질 떨어지는 느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현장감이 좀 사라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야구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림만 보면 누가 던졌다 쳤다 뭐 이래야 되는데 예. 해설자가 저 사람이 말이죠 지금 오늘 지금 3연속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4연타석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미되어 재밌는데 도마복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예, 그 해설자도 빠지고 예수랑 좀 정면 승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싱거운 느낌. 예, 그런 느낌. 좀, 다른, 복음서애들보다 좀 깊다. 이런 거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가볍다. 예, 내용이 너무 가볍다. 예, 그리고, 보통 유니크네스라고 하잖아요. 독특함. 예.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책들하고 다른 어떤 독특함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도마복음은 아무데나 껴붙여도 되겠더라라는 생각. 그러니까 팔만대전경에 껴붙여도 될 것 같고. 어록이니까. 예, 그냥 무슨 아무데나 이렇게 껴붙여도 그냥 잘 매끄럽게 연결이 될 것 같은 뭔가 내용이. 거기에 예수자만 빼버리면 제일 처음에 부분에 그런 거 빼버리고 내용만 갖다 붙이면 그냥 아니 팡세에 갖다 붙여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유니크네스가 좀 떨어지는 느낌 그냥 전체 느낌에 내가 좀 잘 이렇게 자세하게 안 보고 또 연구를 안 해서 그렇겠지 그런데 그냥 그 본문만 쭉 읽고는 아니 인터넷에서 누구랑 한번 대판 그런 거 갖고 싸운 적이 있는데 성경이 구라다 아니다 이런 거 갖고 싸운 적이 있는데 제가 도마복음 얘기를 막 하는 거라. 그래서 도마복음을 내가 읽어봤어야지. 근데 읽어보고 나니까 저렇게 난리치던 거에 비해서 느낌은 살짝 좀 실망?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어떤 발견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막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걸 더 연구하신 분들은 뭐가 있겠지만 그 본문만 가지고 봤더니 썩히 그런 느낌이었어요. 느낌은 그런 걸로 따지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굉장히 글을 재밌게 썼네요. 생동감이 있지 거기는.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생동감이 별로 없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그 저자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군요.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예, 그냥 먹다가 예.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거 먹어봐. 근데 맛있네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기록 자체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살리는 기사가 있잖아요. 아주 생생하잖아. 그렇죠. 생생하고 그 짧은 기사에 긴장감도 감돈다니까. 그렇죠. 게다가 거기에 예수의 어록이라고 하는 거 직접 발언이 속마음을 다 깨뚫고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다 깨뚫고 신성을 모독한다 그래서 다 깨뚫었을 때 한마디 탁 내지르는 게 정말 하늘을 가르는 듯한 그런 거. 예, 마가는 예수가 침례받을 때 하늘이 갈갈이 찢겨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는 열린다고 말했는데 마가는 찢겨진다고 말했거든.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 때 저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고 또 주변에 나레이션들이 있고 했고 난 다음에 예수가 딱 말하는 게 기가 막히거든. 야, 내가 병 고치고 나서 말할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몰라가지고 너 병 나았으니까 집에 가도 돼. 내가 이 말 할 줄 모르고 몰라서 니제 용서함 받았다고 말하는 줄 알아? 라는 이런 말들. 이런 기가 막힌 어떤 것들이
도마복음에서는 안 나와. 아, 찾아보니까 없지. 예, 없어요. 그냥 생활 잘 단돌이 하고 살아라. 뭐 이런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의 유언 같은. 예, 뭐, 그래서 약간 조금. 실망스러웠다. 예, 기존 복음에 비해서. 이제 주님이 이 방송 들으시고 좀 까주셔야 돼. 황 목사.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2차, 저차, 2차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이제 내가 또 100개를 들고 항복해야지 뭐. 아니면 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야, 저요? 아니, 주님이. 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예, 이렇게 하실, 예, 조금 뭐 부담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학자시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네.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복음서 읽으면 누가복음을 재밌게 읽어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드라마틱하거든요. 제일 드라마틱하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가 그냥 어떤 사람, 죽은 사람 살려도 그냥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과부야. 그리고 또 외아들이야. 이렇게 또 아주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뭐 빠져들게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우리가 작가라고 해도 방송 작가도 왜 시청률 잘 나오는 그 막장 작가 말고 시청률 잘 나오게 하는 그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가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은 복음서 저자들은 막장 작가지 뭐. 어떻게 막장이야? 아이 뭐 기사들이 뭐 성경 기사가 그래. 뭐 보면 대도- 아름답지 않아. 그러니까 되도 않는 말 한다고 참 고생한다 뭐 그런 거예요? 예, 좀 솔직히 뭐 이렇게 이전에 이 느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느낌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그거 영우 씨도 아마 그러실 텐데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권장 도서인 적 있었죠. 나 땐 중학교 때 있었는데. 요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로마 신화 뭐 그리스 신화 보면 근사한데 복음서 보면 좀 질떨어지는 느낌?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면 예. 이거 신들이 이거 막장이구만. 아주 그냥 그 막장 스토리. 그러니까 막장은 막장인데 그래도 네. 나름 뭔가 교훈이 있는 듯한. 근데 처음에 스토리가 있으니까 신들끼리 싸울 때 그렇죠. 재밌잖아요. 예. 예. 근데 복음서를 이전에 뭐 봤었을 때는 이거 뭐 교훈도 없고 뭐 있다야. 이런 사람들은 도마복음 보면 와 굉장하겠지, 괜찮은 책으로 보이겠지.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좀 질 떨어지는 듯한 느낌. 예수 뭐 말도 뭐 썩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어휘력도 딸리고 뭐 말을 하다만 느낌? 왜 행동도 죄다 지금 우리 보통 상식 윤리 이런 거로 따져보면 뭐 저렇게 꼭 행동해야 돼? 아주 뭐 좀 다르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뭐 그 어록을 좋아하시는 우리 까치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어록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발견하시면 되는 거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님 기다립니다. 저희가 절대로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 부담 되실래나? 뭐 게시판이 너무 짧으면 황 목사 비밀의 제 말고 저기 교회 게시판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빌으셔가지고 거기다 길게 쓰셔도 되니까. 아니면 전화기로 음성 녹음하셔서 네.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냥 올려드리고 또 아니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좀 답답하시면은 그냥 글로 좀 쓰시면 길면 제가 그거를 또 올려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도열같이 그냥 칠판 커다랗게 하나 해놓고 영상으로 찍으셔가지고 칠판에다가 이제 그림하고 글자를 쓰시면서 이제 이런 거야. 만약 얼굴 때문에 좀 그러시면 마스크를 쓰시든가 해서 예, 그렇게 실시간 아니, 강의 마스크를 같이. 왜 써? 아니 뭐 주님이 혹시 개인 프라이버시가 좀 보호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예, 마스크 쓰면 말소리가 안 죄짓나? 도마복음 설명하는데? 말소리가 안 들리게끔. 아니, 여기서 커밍아웃을 하셨길래 또. 예. 어쨌건.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오늘 주제가, 목사님 얼마 전에 페이스북으로 이제 질문을 하나 받으셨다 그랬죠? 예. 뭐죠?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패치 신청을 하셔가지고, 예스를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질문도 좀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목사님
외람 때지만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스럽지만 목사 없는 교회가 가능합니까? 야,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예. 왜 외람되냐면 목사한테 물어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앞에 제가 정확한 그 워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전혀 그러실 거 없다. 그러면서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지금 몇십만 목회자들을 실업자로 만드실 판인데. 아니, 가능하다는 거지. 다 내쫓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가능하다. 예. 근데 그렇게 쉽게 단정 내리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왜요? 아니, 그, 교회가 그 목회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실제적으로 가능하냐, 이거 두 개 나눠서 생각해야지. 일단 이분 얘기는 그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쪽에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목사 빠진 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아, 그 얘기예요?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 목사 빠져도? 네. 목사가 빠져도 되냐?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목사가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그 찐빵의 앙꼬 같은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빠지면 이제, 안 돼. 예, 교회가 갈라져서 성도의 반이 떨어져 나가도 교회지만 목사가 이제 없어서 빠지면 찐빵이 아니지. 그렇죠. 새 목사를 급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청빙한다고. 그 정도로 이제 이 목회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이제 교회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힘 가진 놈들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지 모르지만 사실 크게 어렵지도 않은 것이 그냥 하면 되니까. 아니, 근데 뭐, 그게. 걔네들한테 허락 안 받고 하면 되는 거니까. 왜 뭐 굳이 어느 교단 노회 이런 소속 안 하고, 우리가 유니버설 처치다, 우주적 교회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나는, 지체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모였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에클레시아다, 우리가. 이러면 되니까. 아니, 근데 그 말은 맞는데.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냥 다른 기존 교회랑 똑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거는 포기해도 좋으니까, 노예든 뭐 총회든 그런 거 해도 좋으니까, 지금 목사한테 굉장히 상처받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셨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아마 가까우신 분들, 또 아는 분들이, 그러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몇 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나름대로.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격 규정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오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장로한테 상처를 받으셨으면, 장로가 없어도 목회가, 교회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건데, 지금 목사가 없어도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목사 때문에 힘드셨나봐요. 장로가 없으면 아예 물어보시지도 않았겠죠. 장로에 뭐 없는 교회도 있으니까. 장로 없는 교회 찾아가면 되겠지만. 예. 네, 어쨌건. 근데 이분은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가, 불가능하다시피 하잖아요. 요즘 그 세태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렇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교사 없는 학교?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외 선생님 없는 독학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간단하게 답을 드렸어요.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한마디 더 붙여드렸는데, 다시 이제 답장이 왔어요, 참. 답장이 와서 하여튼 감격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왜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목사 없어도 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지금? 예, 그게 굉장히 좋으셨나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보다 더 아주 큰 감동의 말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말씀을 잘 하셔.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근데, 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내가 따르고, 그런데 옆에 누가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만나셔라. 꼭 정기적이 아니어도 된다. 만나시고 성경 읽으시고 읽은 느낌을 서로 나눠라. 그냥 매주 일요일 11시가 아니어도 정기적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나누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따른다고 하면 서로 의논들 해보고 대화를 나눠봐서
그 건물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것일까? 고민하고 그런 것들 나눠서 그렇게 실천하고 사셔라. 그럼 그게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요, 요즘에 그 목사가, 유튜브에 목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거짓말인 것 같아. 왜냐면은 유튜브 보면은 설교들이 막 그릇그릇 넘치잖아요. 그렇죠. 저도 요즘에 유튜브가 참 교사이자 트레이너이자 목사이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 난 사실 잘 못 들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굳이 목사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 뭐 예를 들어 고장이 났어요. 그럼 유튜브로 들어가. 그렇죠. 그런 건 들어가지. 전문가들이 다 해놨어. 설명을 그렇게 잘해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하나하나 딱 따라하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도 뭐 설교할 사람이 필요해? 설교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나랑 교제가 없어도 되니까 유튜브에 있는 그 목사 설교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교자가 이제 탄생이 됐네요.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는 않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에서 드린 예배가 이제 15분. 그러니까, 절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슬람 교도처럼. 절. 그러니까 그 발등에 키스하다, 월십 뜻이 그런 게 있으니까, 예배 뜻이. 뭐, 각각,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구체적 몸짓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전에는 손 들고 눈 감고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전통적으로, 이게 우리 전통이 이제 중국에서 내려온 건지 모르지만, 우린 절 했잖아요, 절. 그래서 절을 하는 거지, 절을 뭐, 하면서 각각. 동쪽에 대고? 창문 쪽에 대고. 창문 쪽에? 근데 빛으로 가려는 빛으로. 아니, 그 방향이 그렇게 아무튼 길쭉한 정도가 그게 좋아서. 이쪽으로 하면, 이제, 그 소파 쪽이고 그래가지고 이쪽을 향해서. 그래서 각각, 절하는 거죠. 절하고, 그 다음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하셨으니, 회개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시편 그냥 읽고, 끝. 그리고 이제 설교는 따로 성경 공부처럼. 그렇게. 예. 그리고 뭐, 설교를 안 들어도 돼. 그리고 그거 예배 끝나고 그냥 친교 먹는 거지. 그리고 친구. 예, 먹으면서 또 몰라.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나한테는 사람들이. 그럼 뭐 물어보면, 뭐 밥 먹으면서도 대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영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모여서 각각 그 성경이요 비밀이라서 어렵다는 거지,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어서 어렵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느낀 거가 다 소중해요. 하나님은 그 감정, 그 느낌을 분명히 존중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목사만큼 그 해석 못한다. 괜찮아요. 요즘 목사 해석들 다 개판인 거 많으니까. 오히려 그거 그렇게 정교하지 않아도 그 순수한 해석들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세 분이서 모이셔서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들어간다고 치면 뭐 루시 보아스를 유혹한 걸까요? 그럼 유혹이라는 걸 템테이션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미국 사람들 attract이란 말 쓰죠? 네. attraction. 그죠? 내가 내 매력을 보여주는 거. 매력 발산. 예, 매력 발산. 그 루시 그랬을까? 보아스한테? 그러면은 그 루스에는 보아스가 주인공이니까, 루시 아니라 효녀 루시 아니라 보아스가 주인공이니까, 그러면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에게 루시 그렇게 많이 어트랙한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신께 뭐 그렇게 어떤 어트랙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유혹이라는 단어는 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트랙을 어떤 단어를 써야 돼? 글쎄요, 뭐 그렇다고 플롯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신께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서 그가 기분 좋게 해드릴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고, 그래서 루시 어트랙한 거 맞아? 뭐 이런 질문을 해본달지. 갑자기 룻 얘기를 하시네 오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아무거나 가능하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지금까지 너무 주입식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룻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것도 효녀 룻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게 아닐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얘기하셔도 괜찮다. 그다음에 보아스는 도대체 왜 등장해? 그냥 돈 많은 부자인가? 뭐 아닐지도 몰라 그러고 한번 따져보시고 그럼 읽으시면 답 나와요. 4장 말미에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왜 저 둘이 왜 갑자기 동침을 할까? 그럼 동침 이야기는 이게 그냥 썬데이 서울 이야기인가? 그럼 이 동침에 관해서 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페미니스트들이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이 룻기. 아, 그래요? 왜냐면 자기 혼자 인생을 이렇게 계속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붙어 있다가 시어머니가 가서 발치에 누워 있으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 몸으로 어떻게 몸로비 비슷하게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안 좋아하더라고, 이거를, 룻을. 근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그것도 리디머라고 하더라고요. 구원자.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남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그 의무이자 권리가 있더라고요. 구약 개념은 그렇지. 그래서 장자권이 그걸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장자는 따블을 받는 거고. 보아스가 그 역할을 한 거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페미니스트하고 얘기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면. 왜 여자는 이렇게밖에 못해? 남자한테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모이시는 분들이 어떤 그 여성분이 있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조금 그러네. 여성을 굉장히 비하해서 묘사해놓고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불순하네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그게 겨우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보아스보다 더 기업물을 권한이 먼저 있었던 자가 있는데, 이름도 등장하지 않네요. 이래 가면서, 저 동침 이야기가 동침 이야기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랍니다. 이렇게 좀 누가 얘기한다 할지. 하여튼 한 여자의 팔자 고친 얘기는 아니니까. 또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재미로 또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 보니까 요즘에 드라마도 재벌들하고 만나서 재벌 2세랑 맞아요. 여자들이 만나서 그죠? 재벌 2세랑 부딪혔는데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쏟았어. 근데 재벌 그 2세가 돈을 주면서 이거면 됐지 그랬는데 여자가 뺨을 때리면서 그렇죠. 돈이면 단 줄 알아. 그랬더니 재벌 2세가 날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이야.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이게 막 그런 거 많이 보셨나봐. 이런 얘기 이게 잘 알아. 요거 유머로 많이 떠드는 얘기거든요. 어쨌건 이제 요런 스토리인데 그러고 보니까 드라마는 좀 그래야 되나 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이셔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내 에너지에 5% 써서 이거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셋이 모이면, 넷이 모이면,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 조금씩 해나가시다 보면, 그 다음에, 점점,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나도 점점 스스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점차 더 잘 깨닫게 되고, 또 살아있는 말씀이 되져서 내 삶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살게 되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 없는 교회가 가능하자라고 물어본 그 근간에는 이게 참 아주 저주받은 역사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난 놈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 맞아요. 난 놈이 리더를 한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모세가 일으킨 사건이고 결코 민중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게 우리 민초들이 리더를 필요로 하지. 민초들만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제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설교나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실제로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냐면 선지자도 나오고 사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이 갈팡질팡할 때 누가 나와서 뭔가 이끌어 간다는 개념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라는 개념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시켰을 때 우리가 맞아떨어지는 얘기냐, 사도냐, 목사가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역사적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느님이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해서 어떤 집단, 공동체를 이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 더 이상의 더 이하의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 뭐 바울이 여기저기 교회를 만들었던 것 같아. 거기에 있는 데마다 특별히 뭐 목사를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걸 갖춰서 세웠다 뭐 이런 거가 없으니까. 물론 초대교회 시대에 감독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정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전부 다 목사라는 것이 있었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성경도 없었는데 뭐 성경도 손에 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그 중에서 나이 많은 장로가, 그러니까 신약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 장로가 목사 역할이에요. 목사 역할. 그러니까 장로가 지금 장로교회 장로가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라든가 장로는 지금의 목사와 오히려 비슷하지 지금의 장로와 비슷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뭐 좀 나이 많은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뭐 성경 말씀 그거 읽고 뭐 자기가 조금 가르쳤을 거고 기도했을 거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세 가정이 모였다. 그런데 30대 두 가정, 40대 한 가정, 그럼 40대가 좀 그 일 좀 감당해 주시고, 또 가끔 40대가 30대한테 뭐 당신이 받은 은혜도 요즘에는 많이 이제 그런 것도 뭐 장유유서가 많이 좀 희석이 되기도 했으니까 옛날보다는, 그럼 30대도 그런 것 좀 한번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여서 뭐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중요한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을 목사의 의논해서. 역할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하는 목사들이 설교, 그다음에 신방, 그다음에 뭐 가르침. 예, 근데 이제 예수의 3대 사역이 티칭, 프리칭, 힐링인데, 목사도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 양을 먹이라고 해서 먹이는 일로 한 거거든요. 예수가 직접 보여주신 거로.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방, 이것도 티칭이면 신방도 가능해.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가르칠 거냐? 서로 가르치시라.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신학 전공을 하지 않았다. 왜 뭐 안 했으면 어떨 땐 더 좋다니까. 더 좋다. 예,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제가 말을 하는 게 그 초신자한테 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 지 2년 된 사람이 10일 된 사람한테 말하면은요, 오히려 이렇게 더 이렇게 착착 감기거든, 말이. 다 알아요. 요때는 어떤 언어로 해야 될지를. 근데 제가 말하면 갑자기 그냥 뭐 리더십 이론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리더는 무리 속에 한가운데 있지 마라. 방향지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만큼 떨어져서 불러도 소리 안 들을 만큼 멀리 떨어지지 마라. 한 발짝만 떨어져서 앞으로 가라. 이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들어온 신자한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자기 속사정을 얘기하고 그러면 적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말을 하면 내가 말하는 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분은 신학 공부도 안 했고 목사님들한테 몇 마디 말 들었고 자신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나누잖아요. 그럼 딱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는 있다는 거죠. 딴 얘기를 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딴 얘기는 뭐 우리 비밀의 질서도 딴 얘기 엄청 할 텐데 뭐. 아니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읽고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해. 그러면 그런 건 좀 난감하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걸 인간 중심 사고로 해서 그래. 신 중심 사고로 하면 결국 하나님이 다 커렉션 하실 거라. 다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오염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건 하나님 하나하나 고쳐주실 거예요. 성경의 기록도 그러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듬어 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용기는 왜 안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또 나왔잖아. 양심에 화인 맞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자주 하다 보면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애지당초에 아마 그 양반도 안 되는 놈일 거야. 그 양반도 처음부터 내가 예수를 한번 기가 막히게 돈 한번 벌어보리라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랬지.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천막 세워놓고 그거 갖고 꼬신 거지. 배고픈 사람 오라는 거지. 배부르게 해줄 테니까. 아픈 사람 병원도 못 가는 사람 오라는 거지. 기도해서 낫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뜯어낸 게 돈이니까. 그리고 옛날에 돈 없으니까 뭐 뜯었어요? 조용기가? 쌀 뜯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픈 사람이 지금 쌀 뒤지에 반밖에 없어. 근데 그 포함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조용기 쌀을 걷었잖아. 엄청나게. 그 돈으로 다 바꾸고. 처음부터 그랬지. 20대 때부터. 그 미친놈은 그 짓 한 거야, 그거는. 그러면 잘 풀려서 조용기지만 예. 잘 안 풀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고 따지면 이 목사들이 그 다들 그 사기꾼인가 어떻게 되는 거 이거? 내 생각에는 사기꾼들은 반은 안다고 봐. 반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예, 자기가 누구야, 모세 형 누구지? 아론. 예, 아론인지 안다고 봐. 그게 금송아지인지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알면서 흉척하는 거지. 아, 척해요. 예. 그럼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아. 뭐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소리 뻑뻑 지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신 웃기고 있네. 신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사는 거죠. 야, 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맞기는 맞는데 사람이 예. 뭐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가서 교인들한테 돈 뜯어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나는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봐.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에 대해서 궁금해. 그리고 올바른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영혼은 없다고 봐. 나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관이 돼서 예를 그게 들어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요. 예. 그렇게 된 사람은 애초부터 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리고 계속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은 제대로 이제 갖고 시작을 했어. 내가 뭐 돈을 그렇게 뭐 탐하지도 않으리라. 뭐 예. 이런 나름의 뭐 있겠지 처음부터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제 매년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내야죠. 그렇게 한 1년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새로운 교회 집에 갈 때 내가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또 내겠지라고 생각되면. 그러니까 한두 번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지처럼 자기도 얻어 처먹는 목사들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인간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 없었을 때는 그걸 목표로 해서 요땐 요렇게 자세를 낮추는 거지. 아예 그냥 싹부터 나쁜 놈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 하나님께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 이후에 살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평생 더럽고 악하게 살도록 더 내버려두질 않으신다는 거야. 그걸 성화라고 한다는 거지. 내가 돛 닦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실수란 것도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죠. 실수를 계속 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실수는 하는데 성화라는 거잖아요. 성화. 더 거룩하게 sanctify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디까지 만들어 주시냐면은 그 나무에 있는 이파리만 보고도 하늘을 우러러 내가 부끄러움이 생겨. 사건화가 되지 않는데도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법이 기승을 떨고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그게 느껴져. 그래갖고 오라 통제라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하거든.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져. 전혀 안 느껴지고 뭐 논문을 뺏겼는데 아니 난 뺏긴 게 아니야. 처음에 뻗치다가 두 번째 또 뭐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성화라는 걸 모르는 거 처음에 칭의도 없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너 의로워. 내가 너 지금부터 내 자녀 삼아서 앞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천국에서 나랑 같이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해준 인간을 그렇게 버려두진 않는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사케오가 네. 세리로 해가지고 돈을 이제 제값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이 풀려서 받으니까 세리가 욕을 들어먹는 건데. 아니지. 강탈해서 받은 거지. 로마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 막 동족을 줄이를 틀어가지고. 예, 요만큼, 로마에서 요만큼만 내라고 했는데 그 돈도 크지만. 예.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그렇죠. 더 뜯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일본 놈들이 800 몇만 섬을 저걸 했대. 2800 몇만 섬을 그때는 생산도 못해, 우리나라가. 그러면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녹그릇 밥그릇 다. 예, 그리고 부지깽이 다. 그러니까 진짜 소나무 껍질을 먹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짓을 세리가 한 거예요. 그 짓을. 예, 그 짓을 세리가 했는데 예. 목사님 얘기를 그러면 예. 사케오 그 자식 예.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되는데 사케오가 나중에 또 제가요
뭐 반을 어떻게 하겠고 토색한 게 있으면 다 나눠줄게요. 라고 설한 사례도 있잖아요. 네. 첫 마음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게 얘가 나쁜 놈으로 이제 내가 이 세상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물이 좀 들든가 뭐 그러다가 얘가 이제 뭐 예수 보고서는 정신을 좀 차릴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도 있는 거 보면 목사들 중에서도 삭개오 같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슬슬 물들어서 자동차 유리에 처음부터 들어오면 닦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모르겠지. 자동차 유리는 점점 들어오지잖아요. 먼지에 쌓여서. 그러다가 나중에 너 이런 차 어떻게 타냐 할 때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자기가 내 차가 들었구나라는 걸.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말을 했었을 때 예. 조용기까지도 사실은 그러면 내가 말 못하는 거야. 죽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죽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 또 가서 복을 빌어줘라. 복이 뭔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니까. 근데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 예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삶을 살으래. 이웃을 위해서. 미쳤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야, 재수없어. 나가. 그럼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래잖아.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원칙은 뭐냐 하면, 조용히처럼 수도 없이 지금 이 비밀의 장 목사가 얘기를 해주잖아. 그죠? 들을래나? 누군가가 듣겠지. 그 사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제 말은 이런 식의 말들을 너 지금, 나비 부인한테 15억 줘서 입막음한 거 이런 거 잘못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듣고 회개했으면 모르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그럼 먼지를 떨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예수가 정해준 원칙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모르니까. 그냥 이제 네 속은 아니야. 먼지를 떨어버려. 그냥 전 먼지를 떨어버린 거예요. 조용기 나가리다. 먼지 떨어. 확신범인 거네, 확신범. 저한테는 예수가 준 가이드라인으로 봤을 때는 조용기나 오종이나 정광훈 이런 애들은 다 나가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신앙대로라면 예수의 재림 사건이 왔을 때 이제 조용기나 이런 사람들이 나 잘했죠? 라고 이제 매맞을지도 모르고 담배 들 사람들이네. 예수한테 가서. 그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은 혹시 모르지만 조용기 같은 애들은 난 안다고 봐. 나 잘했죠라고 말 못해. 이미 알아. 알면서. 예, 이제 그때 양심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아니지. 지금은 모를지 모르지. 지금은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떠들 거라니까. 입과 혀가 공중과 땅에 두루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권세가 어마어마하니까 전능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실제 전능자가 재림했을 땐 이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겠지. 그때 가서야. 그때 가서야. 그때 가서야 뭐. 근데 그 사람이 올 때까지는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왜 교회 우두머리 역할도 했고 한국 교회 세계 교회 큰 이름도 그러니까 남겼고. 잠실에서 파티 벌리는 거 아니야. 성역 50주년이라고. 그러니까요. 미친 놈이지.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래도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스스로 프라이드가 있지 않을까 자기 목회에 대한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럼 나름대로 확신범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설마 앞으로 내가 예수 오면 내가 큰일 나겠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라고 얘기했으면 은퇴도 좀 빠르고 회개 기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예, 아직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그래 보이진 않아요. 지금까지 열매는 그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질 나무 같아.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사 없는 교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제 그 목사가 없다 얘기를. 근데 평신도들이 솔직히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목사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모임이라고 하시라고요. 그냥 원래 에클레시아도 사람들의 모임이 뜻이니까.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하시라고요. 그런 데잖아요. 교회도 회자 모일 회자니까 그냥 모임이라고 하시라고. 모임. 예, 모임. 근데 왜 교회가 예. 가르칠 교자를 쓰느냐 아니면 서길 교자를 쓰느냐 하는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옛날에는 가르칠 교를 썼는데 요즘에는 사길교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좀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퀘리그마에서 이제 코이노니아로 교회가 바뀐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은 목사가 없는 교회는 맞죠? 그죠?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그런데 근데 목사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식대로 하면은 퀘리그마가 빠졌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아니 요즘 세상에 아까 그 영호 씨가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있잖아. 인터넷으로? 예, 인터넷 처치 또 있고. 황 목사가 있다. 소정 인터넷 처치도 있고. 황 목사 저기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네. 근데 이런 사람들 꽤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예, 그래 지금 우리 그 교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헌금 없는 교회예요.
헌금이 없다고 헌금을 안 내는 건 아니야. 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은 이제 특정 사업이 있을 때 내라고 할 거고, 내기를 권면할 거고, 특정 사업을 앞으로 할 기를 대비해서 있을 때 미리미리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걷어놔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만 가르칠 거지만 헌금이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헌금이 바일로라고 하는 거 교회 뭐라고 말해야 되죠? 바일로? 정관. 네. 그러니까 정관에서 그 헌금은 없는 거지. 예. 굳이 헌금 의미를 두지 않는 교회법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거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조 인터넷 처치 소조가 to save란 말이니까 우리 이제 작은 자 교회가 영어로 이름을 소조 커뮤니티 처치인데 이제 인터넷 처치가 될 거고 이제 개비하면서 그 웹사이트 바꾸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헌금은 없어요. 헌금은 없고 다만 이제 제안을 하겠지. 뭐 이런 사업을 하길 원한다 그랬을 때 힘을 합쳐서 하면 사회에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 내에선 돈을 안 쓴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예, 교회를 위해서는 안 쓴다. 죄송합니다. 가끔 책 사봐야 되겠다. 책. 예, 책 정도만. 도서 구매 구입비. 도서 구매. 예, 그거 필요하죠 사실. 예. 필요하고. 어쨌건 이제 뭐 교회 뭐 몸집 불리기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몸집 불리기 할 만한 여건도. 나는 원래 안 돼. 그리고 몸집 불리는 것도 재주가 없어. 재주가 없고. 예. 예. 근데 뭐 여기서 몸집 불리면 집이 커진다는 얘긴데. 뭐 이게. 이대로 살다 죽을라 이제. 지금 뭐 하여튼 뭐 이제 뭐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까지를 딱 알고 이제 하시는 거니까 뭐 큰 상관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목사가 없다. 이게 굉장히 이제 성도들한테는 그게 이렇게 질문 던지기도 어려운 그 사건인가 봐요. 그러게 말해요. 예. 그냥 모임에 회장 만드세요. 회장 만들고 총무 만드세요. 그럼 됐지 뭐. 그러면 되나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인데 걱정되는 게 이래도 성경적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 뭐, 성경적이죠. 왜냐면 성경에는 그래도 사도도 있고 바울도 있고 뭐 그런데 예수 제자도 있고 예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없어요 우리?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뭐 다 사도가 그득그득 찼었던 것도 아니고 네. 바울이 그 쏘다니면서 막 교회 개척을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다 자기들이 가르쳐놓은 데를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조그만 가정교 뭐 막 생겼고 우죽순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한국 기독교계에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진보 신학적으로 진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개혁 성향을 가졌다고 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들 역시 어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어떤 영적 지도자 뭐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자리를 자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거 갖고 있는 한 개혁은 요원한 거지. 근데 이렇게 목사 없이 평신도들만 구성돼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목사가 필요해서 오히려 이제 신학교로 보내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 있어도 되고 좀 없어도 가능하냐고 물어오신 거니까. 예, 없어도 가능하다. 오히려 좀 그랬으면 어떨까. 목사들 지금 다 개판이니까 애들 때 신학교 가서 세뇌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나오면서 애들이 다 바보가 돼갖고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신학교 가서 더러워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권력이 아부하고 거기에 줄대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생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총신에 들어가서 인간으로 총신에 들어갔다가 나올 땐 기생충 돼서 나오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 좀 듣는 사람들이 뭐 저 항목사 말 무지하게 거치네. 니들 좀 보라는 거예요. 한번 니들 속을 봐. 솔직히 더럽지 않냐. 니들 속에 뭐가 있냐는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먹고 살 뭐 그런 것밖에 없지 않냐고. 또 아니면 명예요. 명예가 그냥 목사가 뭔데? 목사가 그냥 역할로 다른 거예요. 종이라며 종이면 종놈인데 하다못해 교육생 몇 명 안 돼도 20몇 살 먹은 애들도 요즘 도사들 우리 전도사들 도사라 하잖아요 목사들이. 도사들 웃겨 죽겠다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영적 권세, 하늘 권세가 있는 줄 알아. 나 정말 웃겨 죽겠어.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들이 다 깨지지 않는 한 개혁은 요원하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와 같이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질문만 가져서는 안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라는 거죠. 실천에 옮기고 자꾸 모여라. 자꾸 그렇게 모여라. 그리고 매주 모이기 힘드냐? 그럼 가끔 모여라. 그리고 하다못해 만만한 사람께 여행이라도 같이 가셔라. 그럼 목사 없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근데, 제가 목사 없는 교회라고 말했었을 때는 제도권에서 양산해낸 목사를 얘기하는 거지, 목자로서의 목사를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리더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아무나 리더가 될 수 있다. 아무나. 예, 지금처럼 제도가, 제도권 내에서 권력층이, 종교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목사 라이센스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면 어떠냐? 아니면 아무튼 그런 거군요. 그래서 A라는 분이, 세 가정이 있으면 A라는 분이, 이번 주 목자 하시라고. 그리고 저 다음 주에는 B라는 분이 좀 하시고요. 아무래도 한국사회에서는 연장자가 좀 하니까 전체적인 모임을 선도해 나가는 거 연장자가 좀 하시던지, 아니면 연장자가 난 참모형 성격이에요, 리더형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적지만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어린 사람이 좀 해줘도 되고. 그래서 요번 주 우리 북한산 가요. 싸가지고. 그래서 북한산 가서 놀고 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또 신앙인으로서 이야기 좀 나누시고, 내려오다가 우리가 오늘 여행하는데 37,000원 썼는데, 우리 똑같은 금액 37,000원 거둡시다. 그래서 걷어가지고 좀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 갖고 조금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시든지.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교회가 되게 쉽네요. 교회 하나.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교회 하나 만들기가 되게 쉽다고. 예, 교회가 뭐가 어려워요? 그냥 반석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반석 위에 세우는 게 끝이야. 그 반석은 믿음이고, 믿음 위에 그냥 사람이 모이면 교회예요. 천주교하고 좀 다른 게 그죠? 그 반석을. 예. 교황이라고 하니까. 예, 베드로로 보니까. 예.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천주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소리네요. 목사 없는 교회라는 게. 그렇죠. 그죠? 개신교 좀 다른데, 개신교가 다른 게 아니구나. 한국 목사가 좀 다른 거구나. 그죠? 개신교도 사실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캐톨릭이랑 똑같이 가는 거지. 말만 다르다고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중앙에서 중앙 집권식이 아니라. 예. 이제 각각, 뭐라고 해야 될까. 소규모 자영업. 예, 화되어 있는 거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일종의 노조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노조가 아닌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일종의 국회 같은 거야. 그래서 평소에 따로 놀아, 전병옥이가. 그러고 이제 성폭행을 해. 근데 요게 이제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려 그러면은 국회가 막아주는 거지. 노회 총회였다면서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놈들이야.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울타리 치고 방어진 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커버하고. 그렇죠. 그 권위로 이제 협박하고. 그런 거네. 근데 그런 거 따지면은 차라리 목사가 없어야 되겠네. 그런 후유증이 막 나타나면.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으로 들어갔다 기생충으로 돼서 나오니까 차라리 그런 인간은 없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괜찮은 목사님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또 곤란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없이 시작하셔라. 그래서 잘 굴러가면 그냥.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그 목사가 말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경을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서 원어도 막 얘기하고 이래야 조금 들은 것 같은 귀가 좀 호강한 느낌이 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뭔가 좀 수준이 낮은 것도 같고. 목사가 너무 설교를 잘하잖아. 그리고 막 성경을 인문학적으로도 잘 파가지고 막 단어 하나 원어 가지고 막 현란하게 막 설명 잘하잖아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야. 왜요? 그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시선이 집중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신이 보실 때는 그
목사나 저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무게가. 근데 어찌됐거나 막 지식도 많고, 그 다음 성경 지식도 많고, 다른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언어까지 막 출중하고,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그래가지고 막 멋들어지게 지식적으로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꽤 많이. 꽝이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조직은. 교회라는 조직은 철저하게 유기체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 나 하나야. 똑같아야 돼. 너도 있어야 되고 나도 있어야 되고. 네, 똑같은 무게예요. 똑같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머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목사는 머리가 아니거든. 지금 다 머리로 군림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머리는 그리스도고 목사는 손이거나 발이거나 뭐 딴 거예요. 딴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잖아. 뭐 사도들의 건방을 떨고 있었을 때 그때만 해도 아주 유대교적 그 마인드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는 위고 니들은 아래 뭐 이랬을 거라. 근데 뭐 헬라파 과부를 돕는데 의견도 안 물어보고 지들이 그 유대인 과부들만 도왔잖아요. 근데 말이 되냐 따지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돕게 하는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테니까 행정적인 거 니들이 알아서 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정도 개혁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지식이 출중해? 그러니까 넌 지식이 출중한 거로 끝. 넌 고개 은사야. 하나님 넌 그거로 쓰겠지. 넌 그냥 그 역할 담당해. 그 역할 담당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재정이야? 내가 재정집사라고 쳐요. 그럼 재정집사나 목사나 동급이라는 거지. 그리고 뭐 다른 일에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어떨 땐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27살 먹은 청년이 45살, 57살 이렇게 있는데, 20몇 살 먹은 청년이, 이번에 우리 구제하십시다.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을 빼버려. 그냥 당신들이 결정해라고.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많으면. 이미 2000년 전에도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왜, 무슨 미리 기한서 올려서 사인받아서 하고, 리임버스먼트 하고, 이게 기득권층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려고 복잡하게 해놓고 까다롭게 해놓고 자기들한테 권력이 집중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놔서 그렇지 원래 정신은 안 그렇다. 교회 정신, 교회 모습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목사, 목자, 리더십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목자가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쓰신 이유는 옛날부터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지. 애굽에서의 왕정 생활, 거기서의 가르침, 배움,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자기 정체성을 이제 깨닫고, 그 다음에 천하의 온유가 천하에 누구보다 승했다느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설교 주제가 짝짝짝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출애굽을 이끈 모세라는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준비 기간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또 다른 인물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지금 이 목사 없는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보내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이 교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다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부인하실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일단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신약시대는 모든 신자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일을 담당시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다고 했거든요. 일시적인 거죠. 예. 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다 선교사지, 다 목사고, 그렇죠? 다 그 일을 감당해서 된 사람이에요. 이제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면 목사가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약적 개념의 기름 부음은 모든 신자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모세가 무슨 이런 준비 그것도 훈련 연단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지금 영호 씨는 그나마 근사하게 집어서 그렇지 어떤 인간들은 광야 생활 얘기해. 그래서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 고생을 반드시 요걸
참고 견뎌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뺑뺑이 돌리는 거로 써먹는 인간들도 있어요. 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는 연단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막 힘든 일 시키는 거 있잖아요. 아. 차량 봉사 땡볕에 열정페이 같은 거? 열정페이 시키는 거로 다 써먹는 게 있어. 신앙페이구나, 그거. 예, 그런 건데, 그런 거나, 지금 영호 씨가 말한 거나, 그건 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다. 모세를 쓰신 이유가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와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지,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픽업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뭔 훈련을 했는데, 다윗이 뭔 훈련을 했는데, 군사훈련을 뭘 받은 게 있는데, 그건 짱돌 하나 던진 거거든요. 아니, 다윗을 그 목동 삼으셨을 때, 돌 잘 던지는 훈련 시키려고 목동 삼은 게 아니에요. 목동이 돌을 얼마나 그렇게 돌 던지는 연습을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 먼 거리에 있었던 걸 던져가지고 뭐, 머리에 맞춰서 뭐 그 큰 거인을 죽일 정도의 돌, 뭐 이거 아니, 그 훈련 시킨 게 아니거든. 목동을 시키면서 목동으로서의 마인드를 갖게 하시는 목적은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짱돌 던지는 연습?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모세가 그와 같이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쓰셨다. 성경의 기록은 그런 건 없다라는 그러면 거죠. 이제 신이 그 사람들 선택할 때는 무작위 선택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해도 되고 얘가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똑똑해서 나를 선택한 건 아니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걸려있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 자리에 아론이 와도 되고 십보라고 와도 되고 누가 됐든 상관없는데. 상관없죠. 하필 모세가 걸렸네? 이렇게 그렇죠.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뭐 사랑스러워서 픽업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긴 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으니까. 예. 네, 그 사람들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아, 이스라엘 놈들이 뭐 자기들이 무슨 뭐 혈통주의 하는 거 웃기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한테 개박살 나고 집단 강간당하고 그래서 모계사의 중심으로 바뀌기도 하고 걔네들 성경에 나 있는 기록들도 웃겨요. 그거 혈통. 그래서 뭐 꼭 뭐 우리 그 얘기 했잖아. 룻 얘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도 아브라함 때 가서도 막 뭐 하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무슨 뭐 어떤 뭐 딱 갖고 있다 순수 혈통이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순수 혈통이라는 게 순수가 없죠. 아이, 그러면 지금 특히 이스라엘은 없어. 험난한 그 역사가 거친 역사가 얼마나 험난한데. 아이, 그래 디아스포라 때 누구랑 뭐 어떻게 했는지 알게 뭐야. 그럼요. 집시처럼 살면서.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목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성경에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그렇게. 나는 이렇게 기름 부으신 사람이니까 니네들 나를 따라. 거기서부터 내 권위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따라 안 해도 될 것까지 따라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왜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그런 얘기도 해서 자기들 뭐 간음 사건도 그걸로 덮으려고 그러고 뭐 구약 지도자 중에서 여자 문제 복잡하지 않은 사람 어디냐 이러면서 뭐 그러니까 참. 아니,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제 말씀이. 아, 그럼요. 예, 목사가 없어야만 된다. 이건 아니에요. 결코. 저도 목사인데. 목사 추출 운동을 벌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약간 있어, 나는. 그건 뭐예요, 그럼? 약간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목사면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목사가 없어야만 교회다 이건 아니고 네. 목사가 없어도 가능하고 요즘 같으면 목사들이 배워서 개가 됐으니까 신학교 가서 인간들이 들어오지고 막 그러니까 18살짜리가 알면 뭘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그냥 심정적으로 뜨거운 신앙생활만 했을 뿐이지 걔네들이 뭐 말씀을 알게 뭘 알아. 근데 이제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조직에 순응하고 군대처럼 그리고 높은 사람들한테 줄 서고 뭐 이런 거 배워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성공한 목사들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강연하고. 예. 네, 그러니까. 그거 배워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붙어 있을 거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조금 아까. 뭐 개혁적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보니까 나 목사다 이거거든. 나 목사다 이거예요. 그거는 틀렸어.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 신사도라고 해서 너도나도 나 사도다라고 또 티가 나오져 있는 애들을 또 좋게 보시지는 않잖아요, 또. 예, 그건 왜냐하면 자기 말이 곧 이거 성경이다. 하늘 말씀이다. 이러니까 그거는 걔네들은 이단이고 완전히. 그러면 개나 소나 다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그거. 근데 말은 신사다라고 안 하면서 실제로 행동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말하는 자칭 개혁.
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이 인간들은 사실 인터넷에 봤을 땐 보여. 글 같은 거 보면 나는 보이더라고. 가증스럽더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한 돈 욕심 없어요. 나는 큰 게 뭐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거 막 말해. 뭐 말하지만 나는 목사라는 거 있잖아. 나는 반드시 이 무리에서 어떤 특정 뭐 위치에 있어야 하고 뭐 이거는 절대로 못 넣겠다는 거지. 예, 이건 절대로 못. 그러니까 아이고 너 멀었어 속으로는 그죠. 너는 신자 되려면 멀었어. 참, 이 목사 없는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당연한 거고, 네, 다행인 얘기네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은. 근데 목회자를 또 찾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 네. 현실적으로 사실 갑자기 이제 티처가 없으면, 그러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여기에서 이런 걸 감당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뜨악해요. 뜨악한데 일단 생각만 고쳐 먹으면 전통적인 예배가 과연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랬을 때 별로 그렇지 않거든. 지금 현재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예배에서 설교를 빼버린 거예요 지금. 예배가 설교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설교를 빼버린 거라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제 설교도 티칭이니까 티칭이나 프리칭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요렇게 차이 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거는 프리칭인데 주님이 말하는 건 티칭이 될 수 있다. 근데 비슷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차이인 거예요. 요런 차이. 그러니까 티칭이나 프리칭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갈급하시다? 인터넷을 찾으시라. 유튜브 뭐 잘 돼 있고, 그 밖에 다른 뭐 인터넷 사이트도 잘 돼 있고, 이제 앞으로 소조 인터넷 철치도 이제 두둥 하고 이제 커밍순입니까? 예, 등장할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죽 목사가 참 답답했으면 교회에서 그러게 목사가 말입니다. 없어도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만은 오늘 일부러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강조하려고 톤을 세게 나갔는데 잘 찰떡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뭐 댓글을 다시면 되니까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싸지를 놓고 아무나 안 들을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예, 혹시 나는 그래도 올바른 뭐 건전한 신학교 교단 나와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싸져서 욕합니까? 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예. 한 가지 그런 분들에게도 제안을 드리면, 일단 교단에서 탈출해. 그렇지 않는 한, 요원해. 근데 또, 탈출해도 또 교단을 만들지 않을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현재 너무 더러워요. 너무 합동이고, 무슨 통합이고, 완전히, 쓰레기도 이거 막, 천년 묵은 쓰레기 아주,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아주. 그냥. 근처에도 못 가겠어. 한기총이 일단. 한기총. 너무. 이영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순복의 당회장 이영훈!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지, 이영훈. 이 개 같은 놈아, 이사야서. 나중에 이 말 못하는 개 같은 놈. 그 성경책에서 제 이름이랑 헷갈리지 않았어야 될 텐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개명을 해야 생명책 91쪽, 구원. 91쪽에 없다, 네 이름. 어쨌건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참, 목사 없는 교회가 모순적으로 들려 보이지만은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얼마든지 요즘 같은 세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퀘이커 교도는 없잖아. 그들의 신학이 어떤지 내가 동의를 할 수 있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퀘이커 교도들은 없어요. 네, 그렇죠. 돌아가면서 아무나 일어나서 삘 받은 사람이 자기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삘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제 막 뭐 하지 뭐 그렇죠.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목사 없는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남편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비슷하네요. 왜냐면 엄마가 가장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있고 가장이어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은 버려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엄마가 가정이 되든 하여튼 가정은 남편이 없어도 되지만, 가장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엄마가 되든, 뭐, 잘난 큰아들이 되든, 그렇게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은. 그것도 약간. 될 것 같은데. 뭐야? 아니야. 왜? 그냥 가족 멤버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데 그게 꼭
엄마가 거기 없어도 돼.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머리로 나머지는 그냥 동등한 입장이면 돼요. 꼭 엄마가 누구보다 약간 위에 있어서 뭐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데 왜? 그러니까 예. 남편 이꼬를 가장해야 된다는 그걸 버리면 예. 똑같은 경우로 적용을 해봤을 때 교회 이꼬를 목사라는 틀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얘기였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목사 없는 교회 참 큰 은혜가 따르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것도 황 목사의 그 비밀 해제하고 또 소우조 커뮤니티 처치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사이버 처치 이제 곧 커밍순 아닙니까? 커밍 순이에요. 좀 이제 약간 요즘에 또 일이 많아. 그래서 저한테 약간 좀 몸 좀 쉬어주고 싶고 네. 뭐 쉬어도 얼마 못 쉴 것 같지만 약간 쉬어주고 싶고 그 광고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일단 돈을 주고 하는 사람에게 연락은 이렇게 해서 만나자고는 했는데 혹시 뭐 큰일이 아니니까 아는 사람은 잠깐만 하면 되니까 인터넷 예, 컴퓨터 잘하시는 분 있으면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웹사이트. 예, 요것 좀 아주 간단한 정비만 좀 하면 되니까 이미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거를 누가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예, 여긴 인건비가 비싸서 또 한번 부르면 돈 몇백 불 나가요. 그래서 그래. 그렇죠. 예. 뭐 조금이라도 페이는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하시면 원하시면? 예. 네, 그러면 저기 이렇게 말하면 좀 얄밉나? 임금은 이제 그 후 조정, 네, 조정 가능. 예, 만약에 그걸 직업이신 분은 당연히 드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직업이 아니신데 그냥 비밀 해제 듣고 뭐 제가 좀 할 줄 알아요. 예, 그러신 분은 좀 그냥 해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현재.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직업이신 분이면은 한국이 여기보다 인건비가 싸니까 예. 그런 분은 드린다. 뭐 제가 조금만 받을게요. 그래도 괜찮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목사 없는 교회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나누셨는데 헌 목사도 있으니까 이제는 건물을 버리고 돌아왔지만 또 반대로 또 건물 없이 모든 이들의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제 뭐 그 작은 자 옛날 그 건물 교회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거 안 해. 나와버리 없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나와버린 그런 목사가 온 세계가 이제 나발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투를 빌고요. 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